금년선교 연합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1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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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찬양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로 찬송가 30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만 꽂혀가라. 외노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왔구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만 꽂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만 꽂혀가라. 잘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만 꽂혀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음 찬양으로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
사랑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지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변할 수 없는 말로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옆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옆에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장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은혜 받고 함께 하나님 도전받고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약할 때에 강해지는 이유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해지는 이유, 오늘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에 곧 강함이라. 요즘 시대를 보면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연약한지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즌인 것 같아요.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이 코로나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무너지고 그리고 한없이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부나 사회나 공동체나 모두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시스템이 무너지고 또한 모든 사회가 멈춰버리는 그런 놀라운 우리가 광경을 보았습니다. 또한 엊그제 일어났던 서울의 그 엄청난 비가 내림을 통해서 그 화려하고 엄청난 그리고 서울의 중심인 그곳이 물에 잠겨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인간의 한계가 얼마나 크고 우리의 인간의 한계로서는 이 자연조차도 이길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 병조차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거. 인간의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든지 아무리 좋은 것들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요 역설적인 진리가 참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보통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순같이 보이는 진리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죽고자 하면 산다. 주는 자가 복이 있고 풍부해진다라는 등 역설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우리는 이것이 모두 참된 진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약할 때 강해진다는 진리도 하나의 역설적인 진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겪고 깊은 기도의 생활 끝에 발견한 영적 체험이고 깊은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또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그러므로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는 말씀에 힘을 주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우리 것이 잘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우리 삶을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사역할 때 그래요. 제가 이번에 올 초에부터 쭉 사역하면서 저희 아내에게 늘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하면 하나님이 스톱하시고
내가 주저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라고 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나의 나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나약할 때 온전해지고 내가 약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내가 강해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적적으로 만나본 후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어요. 많은 병자도 고치고 그리고 심지어는 유독을 하는 그 청년을 살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몸에 가지고 있는 사단의 찌르는 가시 같은 그런 어떤 고질적인 병을 하나님께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것도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병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고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계시도 많고 본 것도 많고 체험한 바도 많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 이 교만함이 자만함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찌르는 고통의 가시를 뽑아주지 않는다고 제거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병의 가시가 그리고 몸의 가시가 생활의 어떤 부분이든지 아니면 자녀라든지 어떤 부분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우리도 그게 없었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섬겼던 교회에 지체가 있었어요. 부부가 있는데 40대 후반의 부부였는데 13살짜리 딸이 자폐아를 가지고 있어요. 공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항상 자폐로 인해서 늘 집안의 걱정거리가 되는 거죠. 물론 그 집이 가난하거나 못 살거나 그런 집이 아니었어요. 되게 유능하고 재능도 있고 직장도 아주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서 그 자녀가 만약에 없었다면은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는 그 두 부부가 과연 하나님을 믿었을까? 아마 저 자녀가 아니었으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자녀가 가시인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이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 가시가 있어요. 나에게도 있고 저희 아내에게도 있습니다. 저희 아내에게는 무릎이 가시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병이 있고 그 병을 고쳐달라고 수많이 기도하고 또한 안수도 받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에게 주신 응답은 그것을 인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병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다른 걸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 조폭이 되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등치도 있고 키도 있고 또 힘도 세서 저는 그렇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이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약함과 결핍과 부족을 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고 큰 계시이며 큰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게 가시든 질병이든 삶의 어려움이든 자녀의 문제든 어떤 것이 있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약함과 부족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능력과 축복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인간의 약함과 하나님의 강함 사이에 긴장 관계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내가 약함과 무능함을 깨닫는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늘 하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하면은 하나님은 뒤에서 뒷짐지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내가 약함을 알고 나의 무능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큰 은혜인 것이죠.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은혜를 받는 것은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지라도 끊임없이 자기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깨닫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 가운데 거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하게 되고 존귀한 자리에 처한다고 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비천함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머지않아 비참한 지경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과 가난함을 깨닫는 사람은 참으로 복받을 사람일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는 항상 저희 아내에게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솔직히 선교사로 나와 있지만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다른 언어를 가지고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이번에 사역을, 우리가 인카운터 사역을 하면서 8주 과정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다 참 나의 부족함을 많이 느꼈고, 또 중간에 이 사역을 하면서 살짝 교만함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저에게 자만함이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뭔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던 것을 나중에 보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도 무너지고 여러 가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함과 자만함과 그런 것들은 정말로 늘 나의 약함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계기가 있어요. 너는 잘하기 때문에 너는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너는 자부심을 가져도 돼, 이런 계기가 있어요. 그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늘 깨닫고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정말 복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였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약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여러 가지 고통의 가시를 통해서 자기의 약함과 비천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바울과 같은 질병을 주실 거고, 어떤 이는 가난함과 궁핍함으로, 또 어떤 이는 사업의 실패로, 어떤 이는 슬픔으로, 어떤 이는 어쩔 수 없는 육체의 한계를 통해서 가시가 찌르고 괴롭히듯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것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곧 자기의 약함과 비천함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 안에 머물게 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우리가 약해졌을 때 강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약할 때 보통 어떻습니까? 누굴 찾아요? 약할 때 보통 사람들은 신을 찾죠. 자기가 알고 있는 신들을 찾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약할 때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비천함을 깨닫기 전까지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진정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을 때 전지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신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살 수도 없는 것처럼, 자신도 심히 연약하여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절망이 없는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을 많이 받고 존귀한 위치에 처해서라도 스스로의 약함을 인정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야말로 계속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에 전도를 나가면서 저희가 색지전도를 했어요. 그림없는 책이라고 하죠. 그 색지전도를 하면서 그 색지전도 부분에 복음의 그 영접기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선곡을 소개하고 영접기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따라해요. 영접기도를 다 따라하고, 그리고 따라하게 해요. 그리고 아멘을 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다음에 교회로 초청했을 때 오지 않았어요. 모두 다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그 사람들이 영접기도를 따라하고 아멘 했다는 것에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것도 거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님은 영접기도는 빼십시오. 그거는 나중에 교회에 데려와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거기서 좀 약간, 저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었죠. 교회에서 데려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영접기도를 하고, 그 사람이 정말로 약해졌을 때, 그 사람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을 영접해서 아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우리 인간이 데려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알든 못하든 그분이 지금 나오든 안 나오든 그분들에게 영접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약할 때 겸손해짐으로 강해집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사 약함을 계속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없고,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했을 때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사단의 비참한 종은 되어도 하나님의 귀한 종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넘어지지 않도록, 패망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크고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겸손이야말로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느낄 때 우리는 겸손해지게 되고요. 이 겸손이 바로 강해지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40년간 광야의 길을 걸으며 고생하게 하셨습니다. 강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겸손하게 된 그들에게 부어 주시기를 위해서 말이죠. 겸손은 정말 많은 것을 주시기도 해요. 내가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역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겸손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고 늘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할 때 부드러워지게 되므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과 같습니다. 만약에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빚는데 만약에 이 그릇을 빚을 때 흙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부드럽지 않으면은 아무 쓸모없는 그런 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의 가시를 찔러서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연약함을 알고 부드럽게 되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의 모난 점과 우리의 이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다듬으신다는 거죠. 다듬을 때 어떻게 해요? 정으로 다듬기도 하고 칼로 다듬기도 하고 또는 자르기도 하고 두드리기도 하잖아요. 그게 아프다라는 거죠. 가시와 같이 부드럽지 못한 흙이나 길가의 돌짝밭 같은 곳에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연약한 나무만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중에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서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지는 그런 나무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궁중에서 자라고 배우면서 강한 사람으로 자처할 때는 하나님은 쓰시지 않았어요. 도리어 어땠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되었죠. 그래서 그가 저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낮아졌을고 자기의 연약함과 비천함을 깨닫고 그의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한 자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위대한 능력 있는 지도자로, 그리고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약할 때, 사람은 항상 그래요. 약할 때 부드러우십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약한 사람들을 에게 다가가면 빨리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아픈 사람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프로테지스가 높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약할 때 의지할 대상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약할 때 기도하게 됨으로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절감했을 때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금식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강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연약함과 절망을 느낄 때에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자신에게 응답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강력한 생활을 하려면은 아주 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느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자가 되어서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지금 연약하다고 느꼈을 때, 내가 약하다고 느꼈을 때, 그때가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강해질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이 약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또한 물질을 주시고 함께 동력할 수 있는 동력자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내가 교만하고 자만하고 내 능력이 강하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약할 때 강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나약함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 때에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설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약함을 알 때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약할 때 더욱더 겸손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생각과 모든 것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이 정말 그릇을 빚기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진흙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늘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강해지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능력 주심을, 권능 주심을,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걸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의 약함을 알고 정말 내가 그 약할 때 강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약할 때 정말로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강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비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부는 너무나도 보기에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리더의 부재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옆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약할 때 강해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약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약함을 아버지 연약함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우리가 부족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늘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무너지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약함을 아버지 고백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을 고백하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자만하고 교만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 그 보혈의 아버지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만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만했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 섰던 것을 아버지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성령의 피로 아버지 능력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씻어주시고 아버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내가 약할 때 강해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부족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질병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아버지 겪고 있다면 그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솟아날 구멍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것에서 하나님 아버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우뚝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기후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하나님 강한 비로 인해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피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심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물에 잠기고 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차를 버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목숨을 구하고 또 하나님 집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 침수되는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고 아버지 전 세계 아버지 하나님 국가 아버지 하나님 전국적으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자복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바로 세우는 교회가 아버지 바로 세우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리더십에 부재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아버지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아버지 하나님 상황을 지지 마시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 코로나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힘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솟아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겨나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능력으로 아버지 헤쳐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아버지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약할 때 강함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우리 하나님과 모든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재앙 아버지 하나님 기후의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비로 인해서 아버지 많은 침수가 일어나고 많은 아버지 도시가 잠기고 많은 아버지 재산의 피해가 있고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손실이 있었음을 아버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아버지 더욱더 이 나라가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위정자들이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서 했으며 더욱더 하나님 리더십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능력 주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정말로 크신 은혜를 능력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각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